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캠프 일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을 전도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후에 그때 그 감동이 그때 그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나의 평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이 같이 이렇게 어울리며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감동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중국이라는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중국에 간 것도 처음에는 전도를 위해서 그런 거창한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게 제일 컸어요. 내가 그냥 한번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보고 싶다. 중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갔던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평생 이 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 부르심의 그 시절이 그 2007년 언젠가 어느 여름밤에 그런 이제 고백이 있었거든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정말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캠프 일생이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저 스스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제 감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우리 함께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여기에 결론 나는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내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저 30년간의 저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보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의 그 기간들을 우리는 이제 준비 기간이라고 우리를 돌아보고 이제는 나의 시간표가 왔구나. 교회의 시간표가 왔구나. 이제는 올인할 때가 되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나를 던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랑 먼저는 이 전도캠프 일생이라는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일생을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뿐인 이 일생을 내가 진짜 전도를 위해서 살겠다 결심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서 숨쉬고 있으면 나는 내가 이미 받은 자로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요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 암송 못하시는 분 없죠? 만약에 못하시는 분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네. 새생명교회 저기 저 다나도 암송을 할 겁니다. 렘넌트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한 명도 요한복음 3장을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기 전에 그 배경이 뭐냐면 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죠.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나를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삶, 그 전까지의 나, 그 전까지의 나라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나는 없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내가 바로 이 전도 캠프 일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롭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혹시라도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나의 삶의 원동력이 나의 욕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성공과 혹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가정, 내가 너무나도 성공하고 싶은 나의 욕심, 아니면은 내가 진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나는 정말 저 꼭대기를 찍고 싶어. 나는 내가 일하는 이 분야에서 정말 성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이러한 것이 나의 동기가 된다면 거기에서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는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장, 재판장이 돼서 나의 억울함과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가 없어요. 내가 자꾸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100%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고백이 저 사무엘상 24장 15절이죠.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심판장이 되신다. 나는 다윗처럼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100%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꺼릴 것이 없다라는 거. 참 빛,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미워했다 그래요. 왜? 그 빛이 나를 딱 비춰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저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움은 그 빛을 미워했대요. 왜? 부끄러워서. 근데 내 안에 그런 어두움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제 고난 주간 동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제 편두통을 이틀 동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 편두통이 사실 이번 주에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좀 오래됐거든요. 전도 캠프 하면서 거의 뭐 쉬지도 못하고 또 주일날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영도 갔다 오는 게 제일 빡셌습니다. 그때 이제 탁 이게 한번 딱 스위치가 켜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거의 타이레놀과 벗삼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나는 나를 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정말 저 산속에 살고 있는 스님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어떠한 욕망과 그 어떠한 욕심도 겪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고립된 환경 속에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과거의 나의 옛 잔재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틀 동안 집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그냥 가장 정말 잉여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전도학교가 월요일에 하던 전도학교가 주일로 시간이 바뀌어서 제가 원래는 월요일에 전도학교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날 전도학교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날 저녁에도 준비하고 월요일날 아침에도 준비하고 계속해서 항상 긴장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이쿠 월요일날 전도학교를 안 해도 되네 그러면서 그냥 완전 널브러져서 잤습니다. 근데 뭐 그런 시간표도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이제 위안을 했죠. 너무 이제 좀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배터리 알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고 나면은 이게 안 차오르는 거 알죠? 이게 전원이. 그래서 일정 이상 이제 좀 풀 충전을 시켜놔야지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이게 배터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전을 열심히 이제 돌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나는 솔직하게 부끄럽지 않게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나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진짜 나를 드리면서 나를 던지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 만약에 내가 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않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더 완벽한 사람과 더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부족한 사람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우리 새생명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에 어린이 전도운동 하는 일에 이곳에 생명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을 이곳에 모으셔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만드셔서 작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토요스쿨을 통해서 계속 렘넌트들과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 1문,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는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는 것도 내가 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학교 다니는 것도,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결론이 난 사람이 바로 이 일생을 전도 캠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살리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데 원래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였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원수된 것을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역할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직분으로 내 안에 오사, 이제는 내가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진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이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살리는 역할을 제가 좀 혼자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진짜 영혼을 살리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다. 그런데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 안에는 지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힘이 없으면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누군가는 살고 싶어서 왔거든요. 살고 싶어서 정말 어렵게 교회 문을 두드리고 어렵게 발걸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겠구나. 제가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이 봐야겠구나. 그래서 정말 살고 싶어서 힘들어하는 그 한 영혼에게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살아난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난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내가 이 안에 정말 살고 싶어 이 버둥거리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 싶은 사람과 살고 싶은 사람이 만나면 살아납니다. 정확한 조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고 싶어야 되는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살고 있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제가 중고등부 예배에서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 우리는 100세 인생을 산다라고 쳤을 때, 1살부터 100살까지 100살을 목표로 쳤을 때 나는 결국 100살에 죽는다. 그럼 나의 지금 사는 삶은 죽어가는 삶이다. 아니, 나는 지금 1살부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살리는 삶을 살 것이다. 저 죽어가는 사람,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된다라는 희망과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보고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안에 없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가 원수된 나를 온전히 결론짓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가도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애타는 저
생명의 한, 렘넌트의 한, 공동체의 한 글자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생명의 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생명의 한, 이 한이라는 단어 한 글자를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설명하기 위해서 엄지사모에게 온갖 방법과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한이라는 언어는, 이 글자는 한국인의 얼이에요. 얼이라는 단어를 우리 렘넌트들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한국인만의 정서기 때문에 이 한이라는 것이 잘 전달이 안 돼요. 정말 내 안에 그 안타까움이, 정말 저 죽어가는 생명, 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든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안에 넘쳐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도 전도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도 모순이죠. 힘이 없으면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가래요. 그런데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나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근데 전도 현장에 가면 힘이 생겨요.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체험하게 하세요. 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저 사무엘상 24장 15절의 말씀이 내가 전도 현장에 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 맛을 본 사람,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진 사람, 그러면 나도 전도 현장에서 그 전도하는 것을 보고 전도하는 것을 체험하고 정말 내가 전도할 수 있어서가 아니었는데 전도가 돼요. 왜 되지? 할 만큼 됩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해서 중국에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어로 중국 그 구원의 길을 유창하게 할 수 있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처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엄지사모랑 신라대 대학 캠프를 나갔어요. 근데 딱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전도 안 돼. 중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듣지 않아. 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국어를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되게 이제 떠듬떠듬 지나가는 유학생 한 명 딱 붙잡고 거기서 정말 떠듬떠듬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접하는 거야. 옆에 있는 엄지사모가 보면서 이게 되네. 전도가 되네. 지금은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저는 길 가다가 누구 붙잡아서 전도하라 그러면은 막 머뭇머뭇거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당당하게 가가지고 붙잡고 막 이렇게 막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왜? 전도의 맛을 보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체험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시코너를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마트 가면 시시코너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 번만 먹어보라 이거예요. 이거 한 번 먹으면 반드시 네가 사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전도 한번 시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단지, 와 진짜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이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 캠프 일생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그 살리는 대상이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살린다라는 게 사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요나단 같은 사람.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그리스도가 통하는 사람만 만나면 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랑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같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예요. 요나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꼭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요나단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전도해서 이제는 나와 함께 같이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내 자손과 내 자손. 지금 우리 이 대에서만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후대까지 살리는 전도자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또 현장에 가면은 그 일라 같은 데도 있습니다. 그 일라는 어디냐면
누가 보내서 갔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잖아요. 여러분, 캠프 현장 우리 지교회에서 다 예비해 놨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놨잖아요. 현장에 흑암 다 꺾어 놨잖아요. 들어가면 돼요. 저는 이번에 전도 캠프 하면서 다 세팅돼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모세요 라고 딱 가니까 저기 노인회관으로 다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냥 걸어 들어갔어요. 딱 가니까 할머니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저기 이제 여기 목사님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다 멍석 다 깔아놨어. 뭐 합니까? 그냥 구원되기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이거 하니까 그 자리에서 9명 다 영접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 일라는 순종하고 가면 돼요. 물론 그 일라의 끝은 배반이 됐죠. 그 일라와 그리고 10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우리 가족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가는 캠프를 합니다. 저는 이 도망가는 캠프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이 친구가 떠올랐어요. 친구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요나 할아버지. 요나 할아버지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는데 아니 저는 저 원수들을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저 니느웨를 나는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하고 반대쪽 끝으로 도망가죠. 다시스로 막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열심히 도망가서 기껏해야 물고기 밥이 돼요. 물고기 밥이 돼서 3일 동안, 이 3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3일,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3일을 체험을 하고 그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서 니느웨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서 그냥 딴 거 안 했어요. 가서 회개하라. 한마디에 그 큰 성읍 니느웨가 다 무너집니다. 베옷을 입고 어찌할꼬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 귀족들이 다 회개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난 도망갔는데 내가 안 돼서 살리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거기에서 그리스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한 성읍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데 그곳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뭐 하라가 아니고 내가 그곳에 있으면 돼요. 그게 전도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 그럼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원수입니까?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입니까? 여러분 현장의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곤란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랩런트들도 친구들 사이에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른들도 물론 일을 하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혹은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부부도 이번 주에 한바탕 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사울이냐 네가 사울이냐, 원수 맞냐. 저한테 사울이래요. 그래서 그럼 너는 너가 다윗이면 너가 원수를 사랑해야지라고 얘기했어요. 원수를 사랑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사울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사울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사울을 보고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왜 사랑해야 되냐? 이미 우리는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선불로 받았다니까요. 선불을 받았는데 왜 물건을 안 줘요? 사기죄입니다, 여러분. 돈을 먼저 받았어. 돈을 먼저 받았는데 왜 거기서 대가를 치르지 않냐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생명의 값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고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살려서 이 원수가 이제는 자기 원수 또 살리러 가라고. 야, 내가 너 사랑해서 살린 것처럼 너도 이제는 너 같은 사람 분명히 만날 거야.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게임 중독되는 사람들,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꼭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나면은 얘기해 줍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누렸고 어떻게 나는 지금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행복한 이스라엘이 됐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제가 증인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증인이 아니면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판했습니다. 이게 신기하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중요한 일을 꼭 하고 있으면 게임이 꼭 하고 싶어져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해버려.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리고 집중하라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끝나고 나서 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하면 되지. 설교 마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하면 되지. 내가 설교 끝나고 저 바로 또 유라익 준비하러 가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준비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잡다한 생각들이 끼어들면 그 잡다한 생각들을 해버려. 그리고 해서 버려. 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증인을 또 세워서 그 증인이 제자 되어서 또 생명운동 일어나는 그 선순환이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도 학교를 통하여서 이제 팀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는 나 자신이죠. 여기 나오는 사울과 여기 나오는 사울은 다른 사울이죠. 네, 사도 바울입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사용하셨어요. 여기에도 원수가 숨어 있네. 예수님의 원수였잖아요. 제자들의 원수였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사람들, 더 착한 사람들,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저 예수님을, 저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안달난 저 사울을 부르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바꿔주십니다.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원수였던 사울을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원수에서 이제는 제자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 온 땅에 가장 유명한 선교사로 전도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이 먼저 되어야 돼요. 사울은 이 5인 1조 팀에서는 이제 사도의 역할을 하죠.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목사인 저만 사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5인 1조 팀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내가 목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에서 사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목사님 우리 현장에 사도 포지션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포지션 채워주세요. 5인 팟 만들어야 되니까 5명 채워주세요 해가지고 그 자리 비워놓고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저의 사역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당연히 저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당연히 달려가겠죠.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 돼요.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여러분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이 포지션을 하면 돼요. 그리고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안디옥 교회에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돕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돕는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바나바 자신도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역할 또한 했던 거죠. 내가 돕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내가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그 포지션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돼요. 나는 사울인가 바나바인가. 여러분의 팀 안에서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여기서 보면 니게르라는 표현이 나오죠.
흑인인데 노예.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흑인들은 거의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예라고 써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노예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팀에는 핍박자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그리고 루기오 같은 경우는 구레네 사람이라는 지역 이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왔던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마나엔이라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인지 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마나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팀에는 귀족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핍박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 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꼭 5명을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안수를 받아서 파송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와 전도, 말씀, 기도, 전도의 삶, 오늘을 통해서 이들이 훈련되어서 교회에 파송을 받고 그들의 현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거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배운 것이 적어서, 내가 아는 것이 적어서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흑인 노예 얼마나 건장했겠습니까? 요즘 시쳇말로 우리는 흑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근육과 탄력과 그런 것은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얼마나 강인했겠습니까? 유대인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율법과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규모가 있었겠습니까? 또 루기오는 이방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각도와 그런 시야를 가지고 또 사역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왕족으로서 그 지위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귀족이 필요해요. 교회는 엘리트가 필요합니다. 엘리트가 필요한 일들 반드시 있어요. 그런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지만 성도도 있고요. 렘넌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여러 포지션이 다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소중하고 다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면 다 어른들만 있으면 애들 전도 누가 합니까? 다 애들만 있으면 어른 전도 누가 합니까? 남자만 있으면 여자들 전도하러 못 가잖아요. 여자들만 있으면 남자는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조화롭게 하나님의 이 5인 1조 사역팀을 만드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든 지교회와 구역과 기관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나는 우리 지교회 안에서, 나는 우리 팀 안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경꾼 되지 마세요. 작은 역할도 괜찮아요.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우리 전도 캠프를 하는데 캠프 다 끝나고 나서 저도 모르게 딱 이렇게 탁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역에서 지금 지교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는데, 와, 그 한 걸음 뒤로 물러나니까 이 구경꾼이 바로 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세계가 된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누군가는 전도라는 차원에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구경꾼이라는 차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만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제가 이런 멀티 유니버스를 설명을 하면 너무 어렵죠. 네. 나중에 마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타노스와 그리고 저기 나오는 사람들이 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세계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기 저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있는 오정호 장로님은 스파이더맨으로 살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아이언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어벤져스에서는 그게 다 합쳐집니다. 여러분
합쳐야 돼요. 우리는 같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세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포지션을 잡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포지션이 없으면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팀 안에서 자꾸만 포지션을 잡아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이거 해주세요 라고 딱 집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찾고 잡으면 더 좋겠지만 약간 조금 이제 조금 성격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소심한 분들은 저 이거 할래요 라고 이야기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집사님은 이거 해주세요. 권사님은 이거 해주세요. 저기 저 친구 맡아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고 아침에 이제 전화도 해주시고 깨워서 같이 데리고 와주세요. 구체적으로 맡기고 같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은 포지션이 바로 처음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조율해 가고 맞춰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지교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맛을 본 사람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전도운동을 체험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 전 교인이 될 때, 우리 새생명교회 전 교인이 이 모두 다 전도운동, 전도캠프 일생을 산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믿는 우리 전교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확실하게 답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팀을 통해서 응답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구역에, 우리 지역에 나에게 맡겨주신 저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모든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새생명교회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